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26절. 컴퓨터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스크린이 조금 작게 보이는데 스크린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성경을 보시고 스크린 보이시면 같이 따라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가지고 타시니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 항상 머릿속에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예수님이 3년 사역을 마치시면서 이제 십자가로 가시면서,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신다는 그것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명절, 6월절 명절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여기 밖에 있으면 밖에 보면은 왜 파암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종려나무입니다. 그 나뭇가지를 잘라가지고 그것으로 막 길도 쓸고 길바닥에도 깔고 또 그것을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라. 호산나라는 뜻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생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당시 그 나라가 로마의 밑에 식민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우리 대통령 뽑게 해주시옵소서, 정부가 바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정권을 잡게 해주시옵소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 나귀를 타고 이제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자, 15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나더라. 계속 읽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우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돌아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아들들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했을 뿐만 아니라 왕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예루살렘 입성 시기로 따지면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시기 바로 그 전주예요. 그래서 이번 주일이 종려주일이라고 이 기독교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 종려주일이라는 이유가 그 종려나무 가지로 예수님을 환영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으로 입성하십니까? 왕으로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입성이, 예루살렘 입성이 권위를 회복하는 이스라엘 왕이 드디어 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섬기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러 오셨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하기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다시 회방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이 임금이 되고 우리가 그 임금을 모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리라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굉장한 분위기 상승, 분위기가 아주 조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거죠. 여론이 예수님을 뒷받쳐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많이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람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살리신 이가 아니냐 하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의 기적, 이 무덤에서 불러내요. 이것은 있을 수도 없었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앞으로도 생기지도 않을 그러한 기적을 일으킨 분이라고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인기가 상승합니다. 뭡니까? 예수님을 찾으러 어디서요? 외국에서부터 옵니다. 여기에서까지. 여기에 보면은 외국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교로 전환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던, 자신들이 지내던 그 동네에서 유대교가 전파가 되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유대교인이 되고자 스스로 그리고 유대교인이 되면은 성지순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지순례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로 아주 권위가 있고 재산이 있고 지위가 있었던 사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누구에게 왔어요? 빌립에게 오고 그리고 빌립은 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모시고 그 사람들을 모시고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사람들이 많이 올 뿐만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 아이들 보러 막 우리 젊은 아이들 막 하는데 누가 와서 내가 만나게 해줄게 하면 얼른 쫓아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아니면 대통령 유세를 한다든지 뭐 선거를 한다든지 그럴 때 그 대통령 후보자를 만나게 해주겠다. 제가 그런 고난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다. 차기 대통령을 내가 모시고 있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상황보다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야, 드디어 예수님 아직 때가 아닙니다.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느니라.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았느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던 분이 결국 마지막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니까 야, 이제 드디어 됐구나. 네, 드디어. 야. 그런 상황. 그런데 한 가지 몰랐던 것은 그러면 영광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우리가 영광 생각하면 높은 지위와 부귀 영화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에서 밀려나고 그랬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무시를 하고 멸시를 하고 또 본인 스스로 얼마나 멸시를 많이 받았겠었어요. 감옥에 갈 뻔하다가 그러나 열심히 투쟁을 해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됐다. 그럼 뭡니까?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면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권력과 모든 것을 막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광 그러면 부귀, 영화, 권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은 이것이 아니었던 것을 제자들이 몰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 주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교인들이 특히 이제 교회 사람, 특히 한국에 있는 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투쟁과 막 이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다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밀고 이 후보자가 대통령이 돼야 되고 또 이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고 사회의 정의를 외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외치지만은 예수님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사회의 악을 그냥 놔두신가? 그냥 놔두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이사의 일은 가이사가 알아서 해결하게 놔두시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것에 있다는 것이죠. 이 영광이라는 것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영광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 생각에 영광 그러면 무조건 좋은 거, 무조건 내가 좋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셨습니까? 태초에 말씀 아니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함에 우리가 누구의 영광을 봅니까?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뭐가 충만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영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지 뭐 정권이 바뀌고 뭐 누가 벌 받고 누가 잘 되고 누가 풀려나고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비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히 여기시리라. 이 영광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는 것. 그걸 내가 받고 그걸 내가 느끼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정점에서 예수님은 참 영광의 삶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이 영광의 길은 무엇인가? 무엇을 찾는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 누리기를 원하고 우리가 영광을 나누기를 원하고 체험하기를 원하는데 이 영광의 길,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영광은 내가 무엇을 찾느냐에 좌우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찾는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고 하면서 또 주여 영광 받으셔서 말은 하지만은 그러면 그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영광의 길은 첫째는 내가 무엇을 찾는가? 여기 25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여기에서 이 생명, 영생 다 생명입니다. 그런데 단어가 달라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이 육신적인 삶, 영어로 표현하면 soul이라고 얘기하죠. 원어에는 그 수케로 나옵니다. 여기에서 생명과 또 생명하도록, 영생하도록, 그 영어로는 둘 다 라이프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과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수케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삶, 나의 육신적인 것도 포함이 되지만 감정적이고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것들이 포함된 그 삶. 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뺀, 영적인 것을 뺀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 이게 생명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이것이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한 자기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의 이 육신적인 정신적인 그리고 이 세상적인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될 겁니까? 잃어버릴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운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냥 세상적인 것을 따르니까 잃어버리고 멸망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이 벌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찾을 때 결국은 그것은 다 없어진다는 것이죠. 다 우리가 잃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여기 그 미움이라는 것은 진짜 미워한다는 헤이트입니다. 그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는 그 헤이트라는 것이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고 나의 삶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미워하는 것은 무엇의 반대입니까? 이 사랑의 반대예요. 사랑의 반대. 그러니까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고 무엇을 사랑하라? 영생을, 영적인 삶을 사랑하라는 것이. 어느 정도 세상 것을 미워할 정도. 여러분 중간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 것도 조금 사랑하고 영적인 것도 사랑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세상 것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생의 그 목적, 영생이 무엇인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영생이 뭡니까? 이 영적인 삶.
진짜 영생이 생명이다. 우리 기독교인에 있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생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이거에 다른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사회적으로 정의를 외칠 수가 있고, 또 불우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 또 돈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이 그렇게 하나님한테는 소중하지가 않고 중요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될 것은 하고 또 지켜야 될 것은 지키지만은, 그러나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서 놓치면 안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진짜 사랑하고 하는 것은 그래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들은 무엇인가? 이것이 영생이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자기의 생명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영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 것을 사랑하는 이것을 내가 미워할 정도로 미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표현하지만 I hate doing this. 내가 무엇을 하면서도 야, 이거 내가 싫은데, 이거 내가 미워하지만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밤에 야식을 먹는다든지, 뭐 게임을 한다든지, 뭐 하여튼 내가 싫어하면서도 이거 하는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그런 것을 찾는 나를 어떡하라? 나를 미워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얻는가? 과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생의 길은 과정이지 어떤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영광의 과정입니다. 영광의 과정은 우리가 데모를 해서, 투표를 해서, 아니면 투쟁을 해서 뭐 단식 투쟁도 하고 막 해서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과정은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영적인 삶의 영광, 우리 기독교인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의 길은 어떤 길이냐? 죽음을 통한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럼 죽음이라는 건 다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일의 비유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 영생, 우리 삶의 가능성을 보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비전을 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라는 것이죠.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내가 생명을 얻고 하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식물들이 열매를 맺습니까? 열매를 맺는 이유는 그냥 나는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어서 나는 이렇게 사과가 많아 사과나무라고 하면은 그걸 자랑하라고 열매를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어떻게 되게요? 땅에 떨어져 죽고 나무가 되고 그 나무 열린 것들이 더 많은 나무가 돼서 숲을 이루고 숲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나무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연의 터전을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것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시작이 우리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것의 시작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우리는 거기서 멈춰버리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는 하나님의 밀이 하나님의 씨앗이 떨어져서 숲을 이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비전이 우리에게 있고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죽음이라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산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이 생명이 죽을 때.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결국 영광의 길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홀로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여, 이 길이 너무 힘듭니다.
물리쳐 주실 수 있으면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당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네. 그러나 그 길이 아니면 영광이 있을 수도 없고 그 길이 아니면 영생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천국 간다고는 제가 선포도 하고 많이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진짜 갈까? 그리고 그렇게 하고 천국 가면 뭘 할까? 네. 아무런 흔적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냥 쌀알 아니면 씨앗 하나가 천국 들어갔다.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뭘 했는데, 내가 헌금을 했는데, 내가 전도를 했는데, 많은 것을 했다고 우리는 얘기하지만은 진짜 소중한 건 뭡니까? 나의 생명, 내 안에 있는 이 영생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내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의미를 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영광의 길, 누구를 따를 것인가?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결국은 존귀함을 받는 것인데 누구에게서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존귀함은 내가 누구를 따르느냐의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절대로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악들에 대해서 눈을 감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른 척하고 지나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것은 그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할 것은 하고 세금도 내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지만은 우리 삶의 핵심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누구를 섬기는가? 우리 특별히 한국 분들은 섬기는 것을 참 잘해요. 왜냐? 그것이 우리 문화에 젖어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섬기고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특히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 일들을 합니까? 그런데 교회를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일이 좋아서 아니면 일이 재밌어서 아니면 일이 필요해서 한다기보다는 내가 과연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마음,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가, 감당하고 있는가를 항상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곳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 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의 뜻을 섬기는 겁니다.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동역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점심 준비하기 위해서 아주 아침부터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막 섬기셨는데 그 섬김의 열매를 보시면서 하자는 것이죠. 네, 그것이 도움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음식을 통해서 또 그런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습니까? 참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고 섬김을 가르치고 또 그 섬김을 받음으로 인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서로의 그 친교가 돈독하게 되고 그런 열매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께서 이 섬김을 통해서 나를 섬기시는구나. 아니면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 형제님, 우리 자매님,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을 섬기시는구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마음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영광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목적을 확인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다름 아닌 뭡니까? 영생. 그 하나도 남겨주시죠.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영생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냥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요? 무슨 영? 생명력, 운동력, 영향력. 네.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과 운동력과 영향력이 나타나기를 생각하시면서 비전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양육하고 계시다. 나 자신을 보지 마시고 천국만 보지 마시고 무엇을 봐야 돼요? 내가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이루어진다? 숲이 이루어지는 숲을 보세요. 포레스트를 보는 포레스트뿐만 아니라 산을 보시고 산뿐만 아니라 산맥을 보시고 산맥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 온 세상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 하는 하나하나 모두가 다 그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되어 있음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보이니까 어떡합니까? 내가 그 보는 목적지를 향해서 항상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다른 것은 그렇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도 필요하고 우리가 지위도 필요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히 뭐 자녀 교육도 필요하고 다 해야 되죠. 그러나 네가 자식과 아내와 또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지 않냐면 나를 따를 수 없느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은 멸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진짜 주된 목적, 하나님의 목적은 뭔가 내가 이 영생길을 가는 것. 그래서 영생길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체험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심. 여러분들, 저도 아직 뭐 손자도 없지만은 자녀들은 우리가 그렇게 뭐 귀히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하도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우리 손녀가 하나 왔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 와, 얼마나 귀합니까? 막 우리 여기 할아버지도 안 된 분들이 막 등에 업고 막 다니시고 안나주고 귀히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한다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영광에 위한 과정은 죽음. 죽음이라는 것은 희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 자아가 죽고 내 꿈이 죽고 내가 원하는 것이 사라지고 무엇을 향해서 이 영광의 길, 영생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열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것. 한번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 가는 것만 기다리지 마시고 그 천국의 삶을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영광의 길을 따라가면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모든 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 저보다 이제 연장자분들이 꽤 계시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발권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은 그냥 재산 재물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삶을 가면서 그 자녀들에게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사회가 되고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동참하는 것이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찾으면서 살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떤 정부가 들어서고 어떤 법이 실행되고 또 어떤 정의가 실현이 되고 어떤 평등사회가 이루어지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누리며 그 영생의 생명력을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크게 나누는가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은 진실로 나 자신의 삶을 미워하고 영생을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따라가고 있는지 살펴본 지 오래됐음에 시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그냥 지내왔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목적지를 생각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진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지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이 생명 길이요, 십자가 길이 부활 길이요, 십자가 길이 천국 길이요, 십자가 길이 영광의 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또 믿음에 합당한 삶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예수님을 격려하시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신 성령께서 오늘날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